오늘은 하나님을 잊은 신앙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호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며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8장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진심이 없는 예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을 때에는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잊은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으면 판단력이 어두워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상호간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을 당연히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을 우선순위하고 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보여주고 인생의 중심은 이미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력이 어두워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판단력이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만 있고 속사람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아내만 교회를 다닐 때 남편이 종종 주일마다 아내를 차로 태워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내를 태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을까요? 교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또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지식적인 신앙만 우리에게 있다면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 지루하고 기대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은 매 순간 흥미진진한 여행과 하루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은 신앙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신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는 금송아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왕들부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점점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했던 결과가 바로 참혹한 결과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삶의 모든 어려움을 만들게 된 주범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라는 수단으로 기도를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내 계산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연약한 모습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밀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은 신앙은 바람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제사를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풍성히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전혀 열매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들은 어떤 것도 남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빈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많은 활동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와 행사 모임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분주하지만 무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없다면, 그분에 향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와 봉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는지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의 인정과 우리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가 의식되게 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마음에 의식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마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즉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며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 것임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신앙은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신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그분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며 또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람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의 방향을 묻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중요한 것임을 가족과 자녀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점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